2002 월드컵 한국 대표팀에 김남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성남 FC 감독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2002년생들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김남일 선수의 할머니가 그 당시 2002년도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손자가 경기 중에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김남일 선수와 또 한국 대표팀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2002년 분들 4강에 올라갔죠. 또 기도 응답과 관련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2013년 5월에 PGA 투어 바이런 벨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배상문 선수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우승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그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우승 상금 13억 5천만 원을 다 갔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너무 부럽지 않나요? 저만 부럽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원하는 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남일 선수의 할머니와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입니다. 김남일 선수 할머니는 기도하실 때 정한수라 그러죠. 이렇게 물 떠놓고 삼신 할머니께 비는 기도를 하셨었고요.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장소는 합천에 있는 해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보면 기독교인들과 매우 비슷하죠.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들이 받았던 기도 응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로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아니라면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금식기도회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기도회에 참석하기 전에 거기 선교단체 간사님께서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노트 한쪽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10개를 적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개를 적어갔죠. 그리고 이루어진 기도 제목마다 나중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노트를 펼쳐서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몇 개 있느냐라는 제안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에게 준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또 한 성실 하잖아요. 성실하고 착한 저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개월 뒤에 그 기도 노트를 열어보고 정말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몇 개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금식 기도하면 굉장히 졸리거든요. 잠이 엄청 와요. 그래서 그때 엄청 졸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지 않고 졸아서 응답이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건가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기도하거나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제가 써갔던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예로부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농사에 큰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기우제라는 것을 지냈었죠. 이게 좀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가 의례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우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우제가 신령해서, 간절해서, 그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그 기우제를 하니까 그 비가 온다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혹시 이런 차원의 기도는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응답 받기 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워리어 시리즈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전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호소하고 탄식하고 다윗처럼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런 속상함의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결국 이 탄식의 기도라는 건 결국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해결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라는 것이죠. 친구와의 문제가 여전하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여전하고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건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탄식하면서 어디 쏟아낼 곳이 없었는데 이왕 기도해서 쏟아내서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좀 속이 후련하다, 이런 것 말고 정말로 기도 응답이라고 여길 만한 열매들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려고 또 속을 후련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응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친구와의 갈등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 관계의 어려움 존재하고 부모님과의 어려움 역시 여전하고 학교 또 직장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끔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전부 다 우리가 잘 되는 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이렇게 기도했지, 근데 그거 실패하게 될 거야 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지체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거절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만 합니다. 결국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민낯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전부 예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식 기도에 가기 전에 썼던 그 10가지의 기도 제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전부 다 저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자격증 따는 것, 교제하지 않고 있을 때라서 여자친구 만나는 것, 그리고 학점 몇 점 이상 받는 것,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써놓은 이 기도 제목들에 전부 다 예스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따지는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다윗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저주한 그 사람이 망하는 것,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처한 그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기도 응답이었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시편에는 항상 그 표제가 등장하는데요, 56편의 표제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56편 표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앞에 어떤 이 시편을 쓰게 된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을 쓴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처량하게 침을 이렇게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죠. 얼마나 다윗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원하는 정확한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 그죠?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일 거예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다윗이 또 기도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다윗의 간절한 그 소망을 담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기도의 응답,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기도 응답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설명하는 자신의 상황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1절, 2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또 살펴봤었잖아요.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 나를 종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들, 더 나아가서 사악함이 나를 노려보고 있고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다윗에게 놓여진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끊임없이 항상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그대로였죠.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의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가드왕 아기스는 여전히 건재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으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실 이거는 다윗이 원하는 기도 응답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여전히 나는 상황 그대로인데 내게 암시를 하는 거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아, 나 두렵지 않아, 아무 일 없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암시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윗의 상황은 여전했지만 다윗은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렇게까지 해요. 1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가득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해요. 말씀을 찬송. 이건 좀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우린 보통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왜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높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건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이 동일한 고백이 등장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씀과 대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까 그 4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대조해서 등장하죠. 여기서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늘 변하는 반면에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죠.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불변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요. 순간의 감정,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 감정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게 아니라 순간의 감정, 그리고 순간 내게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에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정, 그 상황들을 놓고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때로는 믿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결정하는 거 믿음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딸이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 저도 신학을 공부해 볼래요 라고 말하면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기뻤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딸인 라엘이가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사역하는 거 보니까, 신학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아빠처럼 신학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의할까요? 네,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걸 좀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제 딸이 정말로 신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신학을 하지 않는다면 제 기도 응답은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내가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기도한 그 기도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기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간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얄팍한 것들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딸이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딸이 신학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 딸이 신학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어떤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요동치던 나의 감정에 어떤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결정하면 우리 감정은 변하잖아요. 다시 요동칠 거거든요. 그래서 요동치는 나의 감정 기복에 의해서 그 기도 응답도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어떠한 대학에 들어갔고 취업했다는 것을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들어간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주 못된 친구들, 못된 상사들을 만났을 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흔들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상태와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한다면 진짜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 교회에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분이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어떠한 병원을 가도 어떠한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질 않았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께 갔고 그 목사님이 아주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다리가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은혜죠.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리가 다시 절뚝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 건강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성공적인 결과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고백했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말씀을 찬송했던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는 것들을 붙잡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다음 문구가 중요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마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선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내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뭔지 아세요? 정말 그런 선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잘 알면서도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거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직장 저 직장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무거나 선택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어 가시겠지, 선으로 바꾸어 가시겠지, 단순히 이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너무 얄팍한 그런 선이 아니죠.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 응답인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이 뭔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영화로움,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까 얘기했던 탄식하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 바라보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이런 차원으로 아까 그 말씀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실 이 말에 담긴 전제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정확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일 수도 있고 눈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병이 낫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3번 기도하고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가리킬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이었겠죠. 평생 그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리어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도리어 내겐 질병이 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병 안 나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약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병은 안 나았어요. 병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평생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도 흔들릴 것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런 여러 간증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나의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죠. 사실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조금 나이를 먹어서 지금 무조건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청소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한다면 어떻게 부모님이 반응하실까요? 니까짓 게 뭘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청소년 때라면 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지원해 주시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프로게이머가 된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아마 만사를 제쳐두고 반대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프로게이머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공한 프로게이머로 성공한 사람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실까요? 어쩌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들은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받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게 되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의사가 되느냐, 단순히 프로게이머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은 없었을지라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8절에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나의 유리함이죠. 유리함, 도망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겠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보통 이 유리병을 생각할 때요, 정말 그 병을 생각할 때 유리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ESV에 보니까 이거를 in your bottle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NIV에 보면은 on your scroll,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로 만들어진 병이었어요. 이 당시 유리병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죽 부대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해요? 같은 그 가죽 부대를 만든 양피지에 기록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단순히 병에 담아서 이렇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물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책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내가 기억하겠다, 기록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눈물이 얼마나 기록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도 이게 마음속으로는 많이 흘리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 응답인 거죠. 내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해결되고 내가 어떤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발견했었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다 이해하고 다 만져주시는 것, 이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응답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으로 이루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를 소망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할지라도, 내가 간구하는 것들은 다 변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감정에 따라서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그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점검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거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이 여러분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친밀하게 늘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고백들을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바꿔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할 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여전히 해결된 건 없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 눈물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처럼 유익이 있는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조서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하나로 샴푸, 2080 이런 제품들의 마케팅을 담당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뭐 모자를 몇 세까지 이런 거를 이제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23살에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는데 사고로 오른손을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헬리콥터를 탔다 그래요. 피가 막 나올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응급실에 갔고 수술을 긴급하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수술을 잘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병실로 왔는데 깨어나 보니까 한쪽 발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오른팔을 이제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참 뒤에 눈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평생 눈물 한 번 없으신 아버지가 펑펑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야, 내가 이제 팔이 없구나.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딱 머릿속에 그 당시 20살이었던 여자친구가 딱 떠오른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연락을 했고 여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병실 앞에 딱 서 있는데 서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에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꽃 빛깔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마케팅 하려면 이 정도 표현은 해야 되나 봐요. 산도라지꽃 빛깔의 코트를 입은. 그렇게 여자친구가 앞에 서 있는데 한참을 이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먹먹한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마지막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직도 나 사랑해? 그때 여자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크게 이렇게 2번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또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행복했대요. 근데 이 기쁨도 잠시 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이제 없어. 왼손으로 내가 이 예쁜 사람을, 이 예쁜 여자친구를 어떻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여자를 가난에 찌들어 살게 할 수 없다. 난 이제 이 예쁜 여인을 보내줘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당신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얼굴 봤으면 우리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자. 엄청난 결단이었겠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감동 안 되세요? 무슨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즉시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병원 옆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옆에 방 없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간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오신 거죠. 와서 보니까 한쪽 팔 없는 어떤 청년이 누워있고 20살밖에 안 된 예쁜 딸은 그놈을 간호하고 있지. 그래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대요. 가자. 그렇게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게 남자 목소리라서 여자라고 상상하고 들어주세요. 아버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아버지가 어쩌다 손을 다치셨다면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손 하나는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감동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이 뭐였어요? 모티베이터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내, 나중에 결혼하거든요. 그 아내가 모티베이터, 나의 동기를 자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여자를 내가 굶어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마케터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너무 멋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사실 그 남자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만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합니다. 여자친구, 뭐 그 남자 조서환이라는 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나중에 굉장한 결단을 하셨던 거죠. 전부 다 대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조서환이라는 분에게는 그 여자친구가 동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동기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결단도 여기 담겨져 있고, 그런 남자친구와 또 여자친구, 이 모든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연인과 가족 사이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도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랑은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기는, 모티베이터는 이 변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순간의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 사랑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간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복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한번 내뱉은 그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고,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 응답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만 내비치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 붙잡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위대한 기도 응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여러분 마음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언제 다시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세상이 다 변하고 이 삶엔 끝이 오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